안녕하세요. 문승기 목사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가족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떡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것인가, 또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가질 것인가, 저의 올 한 해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첫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다봤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병 때문에 고생하는 나만을 어떤 내 원수이고 어떤 내 부모와 형제를 죽인 그런 침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병을 바라봤던 그 어린 소녀, 끌려왔던 노예 소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배고프다고. 예수님 궁지에 모이립니다. 열심히 설교도 했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먹는 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또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 어려운 것, 또 교회에 힘든 것도 있으면은 전 우리가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 또는 어린 소년과 같은 마음, 도로가와 같은 마음,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친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위대한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또 설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허물을 봤었을 때, 단점을 봤었을 때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다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쳐다봤을 때마다 그 단점을 캐내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소금 뿌리지 아니하고 기름 붓지 아니하고 그것에 부채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지우개를 가지자 했습니다. 사랑의 지우개, 긍휼의 지우개, 용납의 지우개, 역지사지의 지우개를 가지고 남의 허물과 단점을 받아봤을 때 그것을 형광펜으로 짝짝 거가면서 그들의 그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우개를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가자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의 허물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마리아에게 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마리아의 허물을 동네방네 광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납니다. 오늘 사성도는 바라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쳐다봤던 그 3명의 자녀의 마음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와 셋째는 어떻게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식도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하문, 그 아비의 그 허물을 가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떠드는 그런 자식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허물은 있는데 그 허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더라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왜 나를 3번 부인했냐고 묻지 않냐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가련한 그 룻이 보아스의 발꿈치에 누웠을 때 그러려 이불로 덮어주던 그 보아스의 마음을 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에선, 가정에선, 직장에선 저도 나보다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 그들의 허물과 단점을 봤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쑥닥거리거나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도요 잘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꼭 벌과 같다고 말합니다. 벌에 쏘인 사람은 분명히 아픕니다. 근데 그 쏘인 벌도 그 자기가 쏜 침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물을 말할 때는 시원하고 기분이 좋으려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허물을 말했던, 벌에 쏘였던 그 사람이 아픈 것만큼 내 자신도 벌과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허물을 볼 때마다 벌처럼 쏘지 마시고 형광펜으로 긋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지우개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도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역시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요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똑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다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신학자라든가 목회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그곳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똑똑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자들 하면 유명했습니다. 바울도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이 가말리엘만큼 저 애굽에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 또 목사님들, 랍비들이 흩어져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는 것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썼습니다. 그것의 유명한 학자가 누구였었냐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종교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곳의 출신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역시 이 필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에게는, 바울에게는 가말리엘이 있었고 이 아볼로에게는 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도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나는 심 얻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잘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잘 전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편지도 잘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이 아볼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 교육도 잘 시키고 사람의 양육도 잘 시키는 게 이 아볼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로 그는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람도 관리를 잘하고 양육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교수법이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남들을 위해서요 사용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아볼로에게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라고 할 만큼 리더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자기의 고향 이 에집트, 이 애굽을 떠나서 저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옛날 로마에서 고린도로 피신 갔다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었던 브루스기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함께 고린도서 목회를 하고 고린도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이 브루스기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들을요 목회,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에 그곳에 미리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브루스기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착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와서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열심히 전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영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쳐다봤던 오늘 이 브루스기라 부부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볼로 목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낍니다.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평신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 목사를 쳐다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 저렇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감싸주었던 그런 이 불수기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런 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말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말했을 때 과연 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덮어주고, 또 그것을 말했을 때 내 귀가 바로에게 와서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다 보니까 그의 말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고 돌짝밭, 길가밭과 같이 그의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라도 그게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이 부탁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오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가장 치부인 것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말할 때 그 허물에 대해서요,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말한다면 누군가 허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요 들추기보다는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것을 애써줄 수 있는 그런 불수기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보다가 이영애 씨가 나오는 심사임당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어느 날 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부인 하나가 귀한 치마를 하나 빌려 입고 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실수로 그 치마에, 비단 치마에 국물인가요? 뭔가 튑니다. 그러니까 그 튀는 것을 보니까 그 쳐다봤던 그 사람이 엉엉 울게 되고 막 그 하인을 나무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그 심사임당이 그 치마를 잠깐 벗으라고 한 다음에 그것에 정성스럽게 먹을 갈아서요, 그것에 포도송이를 그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밋밋한 치마였었는데 그것에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그려지니까 그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귀한 치마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십자가로 좀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말하는 사람을 말으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거스틴은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제1덕목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 그의 충고의 말에 겸손한 마음으로 화답하듯이 우리들도 누군가의 말에, 권면의 말에 겸손한 귀로요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을요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허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지만 함께 꼭 이 시간만큼을 지켜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더 믿음의 귀한 생활을요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중앙에 오는 식구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